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2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 신모에 목회자의 취미 생활에 관한 그런 내용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은 과연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가? 목회하면서 겪고 있는 그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어떤 취미 활동으로 극복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여러 목사님의 인터뷰와 실제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 취미들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낚시, 등산, 또 서예, 사진 촬영, 음악 감상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조금 특별하다 생각했던 것은 강아지 산책시키기, 이게 취미 활동이더라고요. 독특한 머그컵이나 십자가를 모으는 것을 또 취미로 하고 계시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야구를 너무나 좋아해서 매일 저녁 야구를 보는 것으로 목회하는 그런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견디고 있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심신의 강건함을 위한 건전한 취미 활동, 그러니까 목회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런 건전한 취미 활동은 얼마든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권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비록 짧은 공생의 기간을 사셨지만 하루하루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어떤 큰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어떤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어요.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에 빠진 영혼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3장의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종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 혼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는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12명의 제자들마저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 혼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런 상황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열광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열광하고 환호했던 그런 사람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붙들어다가 임금을 삼으려고까지 시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곧 장로들의 손에 팔리워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잘 들으세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어요. 자, 다시 아까 6장 6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보세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한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 그의 누구 중에서요? 제자 중에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많이 한 목사에게 비수같이 꽂히는 말이었어요. 그의 제자 중에서.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의 목사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의 장로 중에서, 그의 권사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사실 예수님을 떠나간 이 제자들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그 예수가 행하는 모든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예수 그렇게 환호하고 따라다녔는데 점점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순간 점점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를 떠나버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6장 67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이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들도 가실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디 있다 이걸 좀 써놓고 싶더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교회 안에 맨날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만 써놓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신앙생활에 도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너희도 가려느냐.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조금만 내 심정에 무언가 불편함이 생기면 언제든지 에이 가버려야지. 사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김집사 너도 가려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정확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종류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공격이에요, 사실은. 근데 첫 번째 공격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어떻게 평가절하 하는가 봤더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3장 20절에 보시면,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자, 그 다음 밑줄을 쳐놓으세요. 식사할 겨를도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몰려왔습니다. 보세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소경된 자, 중풍병,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몰려들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병자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실 겨를이 없었다고요?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생활마저 불가능할 만큼, 그러니까 단순히 밥 한 끼 못 먹었다 그거 아니에요. 가장 일상적인 그 생활이 안 될 만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고 계셨는데 말도 안 되는 일로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을 지금 모함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꼭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많아서 힘들고 지치는 것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데 에이 그거 해서 뭐해, 무슨 돈이 된다고. 여러분, 그럴 때 힘들지 않던가요?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때로는 밤을 지새우기도 하는데 옆에서 그냥 툭 던지는 말 한마디, 시비 걸고 모함하고 가짜 뉴스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실 힘든 것 아니던가요? 여러분, 저도 들어봤어요. 목회를 하는 동안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 힘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들이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 상처가 되고 힘든 일이 있더라니까요.
자, 지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열정으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 충족인 식사마저 할 겨를도 없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귀신 들려서 그래. 저 예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저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는 상황이었을까. 근데 여러분, 더 큰 상처가 뭔지 아세요? 어쩌면 가장 가까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주고 가장 가까이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 편에 서야 할 가족들, 친족들마저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었어요. 오늘 보면 21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졸지 마시고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식사할 겨를마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모함하고 있어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친족들마저 그런 서기관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똑같이 동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체포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오늘날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119 소방서 불러다가 경찰 대동해서 강제적으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체포하려고 만들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예수 붙잡아다가 강제로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이라도 시켜야겠다. 그렇게 친족들이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체포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붙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에요.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커녕 오히려 나를 모함해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 김장로 저러려고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김 씨는 절대 장로 되면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 김장로 저래서 그러는 거야.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치자고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만둬야죠. 그죠? 그만두실 거죠? 아이,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예를 드는 겁니다. 한 목사가 그러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한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한 목사 지금 저러는 거야 하면 그만둬야죠.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일부 중직자들과 성도님이 이 목사님을 반대하면서 목사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귀에 들려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진짜 심한 우울증이 걸렸고요, 불면증이 찾아왔어요.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목사님이 심각한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우연히 성경 한 구절을 딱 읽다가 완벽하게 치유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이에요. 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 이 목사님이 이 누가복음 6장 26절을 읽고 이 말씀이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순간 공황장애, 우울증, 그 순간부터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목사님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내가 목회하는 것 이거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인정받고,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병이 생겼더래요. 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명자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오해도 있고 시비도 있고 모함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시요, 며칠 전 어떤 목사님을 제가 뵙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이 목사님과 목회와 사역에 대해서 참 깊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참 마음에 힐링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교회에 부임하시고 나서 있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목회적인 판단에 따라서 예배당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이제 교회 안에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중직자, 이 집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다 찬성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계속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째 찾아가서 결국 이제 허락을 받았대요.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께서 헌신하는 집사님들 몇 분과 함께 이제 직접 연장을 들고 교회를 부수고 다듬고 기구들을 옮기고 그렇게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당 부수고 예배당을 지금 옮긴다, 이런 말이 흘려진 거예요. 제가 어디 교회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말을 못해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연장을, 그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집어 던지고 사택으로 들어와서 나 안 해. 나 안 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사모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에 얼마나 억울했던지 밤새도록 사택이 떠나가도록 막 울었대요. 아이고 막.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옆에서 보니까 사모님이 진짜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두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빨리 우리 지금 집사람 다 죽어간다고. 사모님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밤새도록 새벽 예배 드리는 동안까지.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목사 편들어 달라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목사의 마음을 왜 이렇게 성도들이 몰라주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 전혀 아니에요. 목사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나 모함을 받을 때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 가장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얼마나 많은 오해, 모함을 받으셨는지.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진데,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 가장 완벽하신 예수님도 모함이 있었는데 하물며 허물 많은 우리에게 왜 고난과 시련과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함이 없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놈의 교회 충성하냐, 여러분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것이, 그래 내가 오히려 잘 가고 있구나,
지금 서기관들은 물론 예수의 친족들마저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의 힘, 바알세불을 힘을 빌려서 저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친족들마저 예수와 가장 가까운 내 삼촌, 내 조카, 내 이웃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저 요셉의 아들 예수가 미쳤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기가 막히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 같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어쩌면 그 목사님처럼 연장 집어 던지고 나 안 해. 사모님처럼 밤새 그냥 아이고 이장네 집 가가지고 마이크 빌려달라고 가지고 아이고 막. 김장로가 그랬어요 막. 우리는 김씨 진짜 큰일 났네.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봤더니 너무나 침착하고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23절부터 쭉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따라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자, 잘 들으세요. 24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자, 25절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자, 잘 저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떤 감정으로 읽으셨어요? 자, 다시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자, 이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흥분하시고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가득 차서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차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자,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을 안 해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 자,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예, 후자인 것 같지요. 한 목사는 진짜 욱하는 게 있거든요. 저 같으면 욱해가지고 확 그냥 진짜 양 여기저기 양 아까 그 사모님처럼 밤새도록 진짜 통곡하고 내가 이럴라고 진짜 목사했나? 자괴감이 들었을 텐데, 자 보세요. 23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셨는데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막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리적으로 비유로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꾸짖고 또 책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그렇구나. 이것이 평소에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셨던 영성이었구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고 미친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혀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비유로서 차분하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의 습관이, 평소의 내 신앙생활이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에요. 주일날 11시 예배드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 신앙 말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계시는 그곳에서 그 평소의 실력이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차이를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런다고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릇된 감정과 흥분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별것 아닌 일에는 잠깐 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하게서 일을 그르친다면, 그것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낭패를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가 있겠냐고요. 청년들을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말씀을 읽어야 한다. 너희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에 평소에 행했던 그 습관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다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 선택은 짜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의 선택 앞에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신앙의 습관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선택을 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왜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왜 마음이 흔들리고 매도당하고 상처되는 일이 왜 없겠냐고요. 연말이면 기가 따갑도록 진짜 들어요. 교회는 절대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 김장로님 왜 그래요? 아무튼 우리 김장로님은 큰일 났어요. 그 김장로님 왜 그래요? 장로라면서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 권사님 왜 그래요? 권사라면서요. 다시요, 권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 목사님 왜 그래요? 한 목사 진짜 왜 그래요? 다시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죄인이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 다음 평소의 습관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 맞어요. 그러나 인간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소의 습관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마다 빛으로 나타난다. 누가복음 22장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경에 보니까요, 그 감람산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습관대로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소대로, 한 목사는요 구의중앙께서 뭐 이벤트 하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프로그램 많이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진짜 영성은 부흥의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평상시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